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은 어릴 적 보물찾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경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보물찾기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보물을 찾았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물질적인 보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보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영적 보물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보물을 찾기 위한 얼마나 진심 어린 노력이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관계와 더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얼마나 끈질기게 성령의 역사를 구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끈질긴 노력과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가장 큰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역을 이어받을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엘리야를 뒤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엘리야가 여러 번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의지를 시험하고 그가 정말로 사역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끈질기게 나도 죽거나 살거나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쫓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과 또 존경심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와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또 그의 사명을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끈질긴 뒤쫓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끈질긴 노력도 기도도 필요함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끈질긴 뒷조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행동에서 단순한 충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깊은 믿음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모든 성도에게 특히 사역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선택입니다. 여기에서 갑절이란 표현은 장자의 유산 상속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장자는 부모의 재산 중에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원칙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엘리야의 영적 맏아들이 되고자 했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고 싶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단순히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 없이는 자신의 어떠한 사역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의 성장도 없을 뿐더러 성도의 영적인 성장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이 누구보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완전히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특히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끈질긴 기도와 또 그의 영적 욕구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켰고 이는 엘리사의 그의 사역을 이어받을 것을 확증하는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단순히 화려한 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사역이 그 뒤를 이을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 자신이 구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엘리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과 도전이고 또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사역과 기적은 엘리야의 승천 이후 받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노력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얼마나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진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엘리사처럼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선택은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줄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선택이 바로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의 사역과 삶에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했고 결정합니다. 엘리사의 선택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물질적인 부나 명예나 지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양한 유혹이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과 또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선택하면 그 선택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선택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엘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했고 또 그로 인해 많은 기적과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노력도 능력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엘리사처럼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실천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또 신앙생활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를 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기도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이런 기도와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큰 변화를 이루어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의 삶을 통해 그의 선택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